부엘세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군부대에서 이 사병들이 모여서 셋이 모여서 화투를 치다가 걸렸답니다. 돈 내기도 하고 그래서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3명의 병사 종교가 각각 달라서 기독교 1명, 불교 1명, 무교 1명 이렇게 3명이서 재판장에 서게 됐답니다. 먼저 기독교 병사가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이 군부대에서 왜 금지된 화투를 쳤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맹세코 절대 화투를 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불교도 병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재판장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교도 병사도 이렇게 답변했어요. 부처님께 맹세코 저도 결코 화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무교인 병사가 똑같은 질문을 받고 나지막히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아시지요? 화투는 절대로 혼자서 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끔 말을 할 때 그런 표현들 우리 종종 하죠. 무엇에 맹세한다는 표현 우리 자주 하죠. 예를 들어 하늘에 두고 맹세코 나는 이거 안 했어.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 부모님께 맹세코. 이런 말들 표현 속에 담긴 의미는 그만큼 자신이 한 행동, 말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죠. 확신이 있고 진실하다는 그런 뜻을 전달하는 의미도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판단, 선택, 자신이 있을 때 이런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확증하고자 할 때 이런 표현 주로 많이 사용하죠. 맹세하다,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요, 맹세. 그 뜻은 신 앞에서의 약속 혹은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뜻하는 말이 이 맹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뜻으로 동의어 중에 서약 혹은 약속이라는 단어들과 같은 의미지만 무언가를 꼭 지키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은 똑같지만 약속이나 서약보다는 좀 더 맹세,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좀 더 강조된 의미, 더 확고한 어떤 느낌, 이런 의미들을 좀 전달받게 되죠. 맹세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약속이나 서약, 이것을 더 확실하고 공고히 지키겠다고 하는 화자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이 맹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실제로 한자어가 달리 표현되는 맹세라는 단어, 여기에는 이제 사나울맹 형세세라는 단어를 쓰면요, 어떤 뜻이 되냐면 맹세는 사납고 세찬 기세를 뜻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약속을 하되 서약을 하되 맹세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하게 하는 거죠. 꼭 약속 지키려고, 꼭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맹세의 뜻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맹세라는 단어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이름인데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그런데 이 부엘세바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는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우리 오늘 본문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이 종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받았느냐? 우리가 한 우물을 얻었나이다, 한 물을 얻었나이다. 즉 물의 근원, 즉 우물을 얻었다는 뜻인데, 아마도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우물을 팠거나 혹은 이전에 있었던 우물, 그래서 막혔던 우물들을 다시 뚫었거나 어쨌든 그래서 다시 우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삭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세바라고 했고, 그래서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불렀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 본문 32, 33절의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부엘세바라는 이 우물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 우리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엘세바는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삭이 발견하고 그리고 이삭이 이름 붙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이름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우물 부엘세바는 존재했죠. 바로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이 지금 26장이고 창세기 21장 그 앞선 장에 보면 우리 성경 21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아브라함과 누구였냐면 역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 기념과 상징으로 무엇을 삼았느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 우물이 이름이 뭐냐? 부엘세바라는 부엘세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그 부엘세바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맨 하단에 각줄을 달아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뜻을 달아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맺은 평화조약의 상징으로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을 팠던 것이고 이름도 그때 붙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참 뒤에 정확하게는 80년이 지난 후에 이삭 그 아들 때에 와서 다시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마도 막혔던 우물을 이삭의 종들이 수리해서 다시 뚫어 그 우물을 되찾았다는 의미로서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 성경은 26장에 이렇게 기록한 거죠.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부엘세바, 지금의 이스라엘의 현재 이름은 텔 부엘세바라는 곳인데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실제 가보면 그 유적지 앞에 저런 표지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래 영어 표기 발음을 이렇게 보시면 텔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부엘세바라는 도시,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이 부엘세바 지역에 오늘날도 저런 고대 부엘세바 유적터가 있다고 해요. 그 유적터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유적터에 보면 이 부엘세바 우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동그란 원형의 모습이 약간 보이는 게 이게 우물터고요. 그 옆에 보면 저 뒤쪽에 나무 한 그루 있죠. 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셀 나무라고 해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엘세바, 오늘날에 있는 남아있는 유적과 모습의 뜻인데요. 근데 원래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요, 부엘세바, 그래서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다고 해요. 두 단어가 결합되어. 부엘세바. 부엘의 뜻은 무엇이냐?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물. 세바는 그럼 뜻이 뭐냐? 세바. 세바의 뜻은요,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기본적인 뜻은 7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세바, 7. 그러면 이 뜻을 엮어서 풀어서 설명하면 부엘세바 그러면 7개의 우물 혹은 7번째 우물 정도가 되겠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7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바라는 뜻은 뭐냐면요, 7번 거듭거듭해서 말했다라는 뜻이래요. 7번 거듭거듭해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언급한 것이 아니라 7번을 언급했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확인한 것은 어느 때 그러냐? 맹세할 때 그렇다. 그래서 이 세바의 뜻은요, 기본적으로는 7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의역을 한다면 맹세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부엘세바 하면 합쳐놓으면 뜻이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을 언급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에. 부엘세바라는 지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32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그날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히브리어 빠이옴 하우라고 하는 이 그날,
그날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켜요. 그냥 평범하게 있었던 일상적인 날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언제인가?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26절이 그날을 설명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 바로 그날의 빠이옴 하우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아비멜렉이 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 빠이옴 하우,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삭의 종들로부터 이 부엘사베라는 이 우물을 새롭게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리고 이름을 붙였던 그날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 이삭을 찾아왔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그랄 땅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름은 아니고요, 왕을, 그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랄 땅, 더 넓게는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는데, 누구를 찾아왔느냐?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삭과 함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왔다고 그랬어요?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친구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메레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말로는 친구로 번역했지만, 여러분, 왕에게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권력자 왕에게 친구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왕 밑에는 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왕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라는 단어, 메레아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고문 정도 돼요. 고문.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보필하고, 왕이 정책과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잘 모를 때 누군가에 묻고 조언을 얻는 그 대상자를 가리켜 친구라, 이렇게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친구 아우삿과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왕의 고문 역할을 맡거나 왕의 조언자 정도 됐겠죠. 그래서 왕이 아주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 아우삿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왕이 의지하는 왕의 조력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같이 왔는데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다고 그랬어요. 비골과 함께. 이 군대 장관은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이것으로 오늘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 자리, 왕의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아우삿과 그리고 병권을 담당하고 있는 비골, 함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던 이 자리는요, 그래서 예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삭이 보고 싶어서 찾았던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왕과 함께 힘과 영향력이 있는 이들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바로 앞 사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랄 왕의 왕과 또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축복을 100배나 받아 누리게 되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기해서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랄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실제로 그랄 땅에서 쫓겨나 변방, 그랄 골짜기로 이렇게 밀려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쫓아가면서 쫓겨가는 이삭의 뒤를 이 그랄 땅 왕의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쫓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판 우물마다 계속해서 다 뺏었다고 그랬죠. 에색 신라를 빼앗았다고 그랬죠. 그냥 쫓아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랄 골짜기까지 쫓겨가는 이삭을 계속해서 쫓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마다 빼앗는 그런 만행도 저질렀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실을 기억한 이삭이 이들이 오게 됨을 보고 반갑게 여기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27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지금 이삭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시기하여 쫓아버리게 하고는, 그리고 떠나는 우리를 향해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가 판 우물마다 다 빼앗아가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는 어찌하여 또 다시 찾아왔느냐. 지금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삭의 질문에 이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찾아왔는지, 왜 이삭을 다시 찾아왔는지, 그것도 왕의 고문 역할을 하는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거느리고 왜 이삭을 다시 찾아왔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래서 너와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계약을 다시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듣고 나니, 읽고 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봤죠? 예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을 창세기 21장에서 맞게 됐죠. 그리고 그때 그랄 땅의 왕, 그때 이름도 똑같아요. 아비멜렉. 이 왕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때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똑같네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보았다. 80년이 지난 이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앞에 똑같이 그랄 땅에 이름도 똑같은 아비멜렉과 이름도 똑같은 군대장관 비골이 함께 와서는 이삭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너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오늘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랄왕 아비멜렉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삭을 괴롭혔던 인물 아닙니까? 이삭을 쫓아냈고 시기에서 쫓아냈고, 그리고 쫓겨가는 이삭을 뒤쫓아서 계속해서 목축업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족족 빼앗지 않았습니까? 변방으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끝까지 쫓아가서 우물을 빼앗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왔어요.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다시 찾아왔어요. 여러 대신들과 함께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 그리고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춰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삭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그랄 왕의 왕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이 좋아 평화조약이죠. 그 내용은요, 일국의 왕이 하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조약의 내용이에요.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아멘. 뭐라고 그러면서 지금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29절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요 일국의 왕이었어요. 그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제 그런 왕이 지금 한 부족의 수장, 한 가정의 가장 이삭에게 평화조약, 아니 침략하지 말아달라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는 조약 맺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어떤 거짓말이요? 그 뒷부분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거짓말이죠. 완벽한 거짓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여 쫓아내놓고서는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 변방까지 쫓겨가는 이삭 뒤를 끝까지 쫓아가서
우물까지 빼앗아 놓고는, 그래 놓고서는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가 행하여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이제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그라랑 아비멜렉은 거짓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게 자신들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요, 지금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해하지 말고, 우리 침략하지 말고, 우리 체제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자신들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한 왕이 지금 이삭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이 했던 나쁜 짓을 거짓말로 포장하면서까지 지금 이삭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삭에게 비굴하게 평화협정, 평화조약을 맺으려는 것일까? 그것도 일국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한 가정에 가장에 불과한 이삭에게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다른 말씀 없어요. 다른 설명도 없어요. 오직 이삭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저들이 보았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은 격식을 갖추고 예식을 갖추고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지금 이삭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비굴하고 부끄러운 방법으로.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삭의 모습, 우리 성경에서 보여준 이삭의 모습은요, 사실 이것을 설명해 줄 모습이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의 모습이 어땠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하는 걸까? 과연 이 아비멜렉의 눈에 비춰진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래, 어떻길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다고 이들이 이렇게 입장과 태도를 받고 다시 이삭에게 와서 간청하는 것일까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삭을 내쫓았어요. 멀리 반방 땅까지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쫓아가면서까지 끊임없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순간에 바뀌어서 이삭에게 찾아와 간청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일까? 이삭이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일까? 그것도 이번 한 번이 아니었죠.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삭의 어떤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런 부분이 기록된 부분이 있나요? 이삭의, 우리 혹시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 눈에 띄는 뭐 빛의 후광이라도, 이렇게 뒤에 동그란 후광이라도 있었나요? 이삭의 외모가 혹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풍겼나요? 이삭의 말투가 그랬습니까? 인격이 그랬습니까? 이삭의 인품이나 성품이 그랬습니까? 오히려 없었죠.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이삭이요? 아내라 못하고 누이라 속였어요. 자신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자신의 아내 또한 지키지도 못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죠. 쫓겨가고 빼앗기고 그래도 그저 묵묵히 참기만 했던 이삭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이삭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보았을까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도 오늘 말씀에 비춰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셔요?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셔요? 무엇으로 증거하고 확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확증하고 계셔요? 우리의 등 뒤에, 뒤통수 뒤에 뭐 이렇게 커다란 빛의 고리라도 있습니까? 환영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등 뒤에 날개라도 달려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걸음걸이로 우리의 햇빛을 통해 비춰지는 그림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비춰집니까? 무엇이 특징이 있나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과연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투와 인품과 품성이 있지 않을까요? 은혜스럽게 말하고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증거, 그래서 세상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를 선언하라,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와 간청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간청하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것은요,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에서, 언어로, 말씀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소위 말하는 신앙의 도를 열심히 닦아서, 신앙의 도력이 생겨서, 신령해져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정독하고 필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해지고 은혜로워져서 우리 뒤통수에 뭐 후광도 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증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요, 단지 우리의 노력일 뿐이에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이삭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이삭이 세상에 비춰진 모습 어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쫓기면 쫓기는 대로,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그저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평범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라르 왕 눈에 이삭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 게 아니에요. 이삭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 게 아니에요. 이삭과 어느 날 그저 문득 눈에, 아비멜렉의 눈에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삭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을요,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아니라 그저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삭과 함께하신 모습을 그라르 왕 아비멜렉의 눈에 보여주신 거겠죠. 세상의 눈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삭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저 쫓기면 쫓기는 대로, 빼앗으면 빼앗기는 대로 그저 그런 연약한 모습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하늘의 능력으로 감싸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덮고 계신 하나님을 어느 날 문득 아비멜렉의 눈에 영적 감각을 깨우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라르 왕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우리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천지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세상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도 알고, 그리고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도 먼저 보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이 저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